오늘 사무엘상 9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즌 1에서 사무엘상 9장을 잘 공부했는데요.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 왕이 처음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정말 굉장한 집안에 아주 준수한 청년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사울이 누가 봐도 키도 크고 누가 봐도 용사의 집안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그래서 왕으로 적합하다,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다 라고 할 정도의 그런 모습을,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세우고자 했고 사람들이 요청한 왕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겉보기에는 참 괜찮아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면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무엘상 9장의 전체의 핵심이 오늘 20절이거든요. 이 20절 한 절을 보면 이 사무엘상 9장의 전체의 분위기를 알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사무엘상 전체의 분위기를 또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20절 말씀을 통해서 과연 지금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왕을 찾아 헤매는 이 모습들이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우리의 신앙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될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자, 먼저 여기까지 볼게요. 자,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귀를 염려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사울이 등장하는 첫 장면부터 뭐냐면, 아버지 기스가 굉장히 훌륭한 집안의 용사의 집안의 아버지인데 아들한테 사원을 붙여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암나귀를 내가 잃어버렸는데 암나귀들이 지금 안 보인다, 찾아와라 라고 암나귀들을 찾으러 보내는데 이 사울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근처를 찾고 자기네 지파를 찾고 없으니까 옆 지파도 가보고 지금 거의 나라를 다 뒤질 지경이에요. 암나귀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아니 이거 우리가 못 찾겠으니까 아버지가 걱정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선지자를 좀 찾아가 봅시다 이러면서 사무엘에게 나와서 그 암나귀들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자, 그러면 사무엘과 이제 사울이 만나게 되는 장면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이 표현이 하나 있어요. 자, 내 암나귀들이라고 하는,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겠어요? 암나귀들. 이 암나귀가 계속 나와요. 이 9장 전체에 사울이 계속 이 암나귀를 찾아 나서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뭘 말하려는 걸까? 여러분, 이게 사울이 왕이 되는 사건에 비하면,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는 사건에 비하면 집안에 있는 암나귀 몇 마리 잃어버린 건 우리가 볼 때는 뭐 너무 소소하지 않습니까? 너무 사소한 일 아니에요? 이런 걸 굳이 9장 전체에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 왜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대단한 인물을 우리가 소개할 때 그 사람이 어느 싸움에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이야기, 아니면 그 사람이 뭐 어렸을 때 큰 일을 이룬 업적 이야기는 우리가 충분히 다룰 수 있지만, 집에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그 암나귀들 찾아 헤매는 이야기로 그 사람의 첫 장면이 나온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굳이 이런 표현을 성경에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사울이 찾아가서 그에게 왕으로 삼고 그를 왕으로 세웠다. 이러면 간단한 문제인데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암나귀가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암나귀들이 뭘 상징하냐면, 여러분, 나귀가 지금처럼 그 당시에 흔한 동물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굉장히 귀한 동물입니다. 나귀들이 귀한 동물인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나귀들을 누가 탔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 주로 탔어요? 사사기에서 사사들의 자녀들이 탔어요. 주로 그 당시 최고의 부유층, 최고의 지도층들이, 거의 왕급의 사사들이 자기 자녀들을 여럿 낳고 그 자녀들에게 이 나귀를 태움으로써 그들의 권위를 나타내는데 사용했던 도구가 바로 나귀들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에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 앞으로 장차한 메시아가 오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분이 뭘 탄다? 나귀를 탄다라고 예언해서 예수님이 그 예언을 이루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나귀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에 뭐냐면 왕권이에요. 왕권. 잃어버린 지도력, 잃어버린 왕권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암나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암나귀들,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귀들은 뭘 상징하는 거냐? 바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왕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족장들을 통해서 그들이 인도하셨고 또 사사들을 통해 인도하셨을 때 그들이 거기서 만족할 수 없었어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왕을 줘라. 왕이 있어야 우리를 지켜주지 않겠냐. 우리를 위해 싸워줄 왕, 하나님 필요 없고 그 대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암나귀를 잃어버린 집안인 거예요. 그래서 클라인이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 암나귀를 잃어버린 사울의 집안은 왕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암나귀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암나귀를 잃어버린 이스라엘과 왕권을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의 현 상황은 지금 사울의 집안과 거의 평행 이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밑줄 한번 쫙 보세요.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잃어버린 암나귀 그거 찾으러 다니지 그 암나귀들 걱정하지 마라가 아니라 지금 사무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이것은 중의적인 표현인데 암나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왕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아 잃어버린 왕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지금 사무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찾았느니라 라고 나와요. 찾았느니라. 여기도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해보세요. 찾았느니라. 자, 이 찾았느니라가 본문에는 정확한 표현은 이미 찾았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인데 이게 희한한 게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어요. 이미 찾았기 때문이다. 뭘 찾았는지, 누가 뭘 찾았는지가 없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 이게 성서학자들의 해석은 뭐냐면 이 찾았느니라가 세 가지 적어도 표현을 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 사람들이 세 사람들이 있어요. 세 그룹이 있어요. 사울은 뭘 찾아요? 사울과 그 사환은 잃어버린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를 부유하게 해줄, 자기네를 대신에 싸워줄 왕을 찾고 있죠. 그리고 사무엘은 누구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사람을 찾고 있어요. 적어도 세 사람의 그룹들이 지금 찾고 있는데 여기서 이미 찾았느니라, 찾았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찾았다. 뭘 상징하는 겁니까? 첫 번째는 사울과 그 사환에게는 그 암나귀, 네가 찾고 있는 암나귀를 이미 찾았다는 말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찾고 있는 그 왕을 이미 찾았다는 말이 될 수 있고, 사무엘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청년 왕을 이제 만났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세 개 중에 과연 뭘까? 우리는 본문을 볼 때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귀를 걱정하지 마라, 찾았다, 이 말만 들으면 꼭 못 찾은 것 같아요. 암나귀를 찾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사울과 사환이 찾고 있는 암나귀 찾았단 말로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로 보기는 어려운 게 9장, 10장, 11장 아무리 봐도 이 암나귀들이 돌아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찾았느니라는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은 게 아닙니다. 그럼 뭘 찾은 것입니까?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찾고 있는 자기들의 왕을 찾은 것이고요. 그리고 사무엘이 찾고 있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첫 번째 왕이 될 청년을 찾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해석을 달리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본문만을 놓고 보면 잃어버린 암나귀 걱정하지 마라, 찾았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았구나, 우리가 잃어버린 돈, 우리가 잃어버린 명예, 우리가 잃어버린 건강, 이거 이미 찾았구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다 그걸 찾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본문을 보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잃어버린 돈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잃어버린 건강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의 잃어버린 내가 손해본 걸 하나님이 만회해 주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잃어버린 암나귀 다 찾아요? 예수 믿으면 잃어버린 우리 가문의 명예 다 찾아요? 예수 믿으면 내가 날린 돈 다 찾아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찾았느니라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뭘 찾았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잃어버린 왕권, 우리의 잃어버린 지도력, 지금까지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되는 우리 삶의 이유,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통치권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갈 의미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본문을 우리가 보는 눈을 좀 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들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을 읽을 때 항상 뭘 생각하냐면, 아, 하나님이 책임지나 보다. 하나님이 내 잃어버린 돈 찾아주고, 내 잃어버린 건강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 하나님이 내 먹고 사는 문제 책임지나 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자. 여러분, 이건요, 실은 이 고급 종교가 아니에요. 이런 생각은 굉장히 저급한 종교에서 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내 먹고 살 거 책임질 테니 염려하지 말자. 하나님이 내 먹고 사는 거 책임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내 먹을 걸 책임지기 때문이 아니라, 때로는 먹지 못해도, 때로는 내 병이 낫지 않아도, 때로는 내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도, 그러나 그것을 초월하는, 그것을 뛰어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참된 기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앞나기를 찾아서 기쁘다면, 잃어버린 앞나기를 찾아야 기쁘고, 잃어버린 내 돈을 찾아야 기쁘고, 잃어버린 내 건강을 찾아야 기쁘다면, 우리는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우리 기뻐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계속 불행하고, 예수 믿어도 계속 내 삶이 피폐한 거죠. 그러나 내 삶의 그 문제들, 앞나기를 잃어버린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내 생을 책임지심을 깨닫는 순간에 찾았느니라. 무엇을? 나의 잃어버린 왕권과 지도력을 찾았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걸 찾으면 이때부터는요, 나의 모든 잃어버린 앞나기 상관없죠. 잃어버리면 어때요? 앞나기 몇 마리 잃어버렸다고 내가 큰일 날 게 없잖아요. 그러나 잃어버린 나의 삶의 의미를 하나님이 되찾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뒤에 하반절도 이게 해석이 굉장히 달라요. 우리가 하반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자, 이 부분도 전혀 다르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자,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 여기 숫자가 써 있죠.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라는데 이스라엘 앞에 숫자가 써 있고, 제 성경에는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따라가면 뭐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보배가라고 되어 있어요. 보배가. 자, 즉 이스라엘의 사모하는 자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보배들, 모든 부귀영화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레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누구냐, 레미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누구누구에게 속했다라는 말로 가능하고, 누구누구를 향한다는 말로 가능해요. 누구에게 속했다, 누구를 향한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내용이 전혀 달라지죠. 자, 이스라엘의 모든 보배가 누구에게 속했냐? 바로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면요, 이제 네가 왕이다. 적어도 네가 왕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보배가 네 거다. 너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앞나기쯤, 잃어버린 앞나기쯤으로 염려하지 말아라. 이미 너는 그 이상의 물질과 명예를 이미 찾았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석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모든 물질과 보화를 채워주시는 분, 우리의 삶 가운데 떵떵거리고 살만한 우리의 모든 이 땅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되어버리죠. 자, 그런데 이런 해석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해석은 이 레미가 누구누구를 향하고 있느냐로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 온 이스라엘의 보배가 누구에게로 향하여 있느냐,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누구에게 달린 문제냐라고 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의 모든 보배가 누구에게 달려있냐? 바로 너와 내 집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즉 이제 네가 왕이다. 왕이 그 나라의 모든 보화를 지켜낼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레미를 누구누구를 향하여라고 보면 이것은 소유가 아니라 사명이 됩니다.
너에게 속했다로 앞으로 전자로 보자면 소유지만 누구누구를 향한다라고 보면 이것은 사명이 되는 거예요. 야, 이 나라의 모든 물질과 그 모든 보배가 지금 너에게 향하여 있는데 네가 그걸 지켜줘야 되는데 너만 바라보고 있는데 네가 지금 이 나라를 지켜야 될 왕인데 고작 너희 집에 그 암탉이 잃어버린 거 몇 마리 그거 가지고 염려가 있으면 되겠냐? 이미 너는 왕권을 찾았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너희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너희 나라의 문제, 민족의 문제를 이제 고민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음성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어요? 이 성경을 해석하는 건 언제나 선택입니다.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달라질까요? 우리의 앞으로의 신앙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우리가 사울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민족의 모든 보화를 맡겨주셔서 나에게 거기 속해서 이제 나는 큰 부자가 되고 나는 그 물질에 어려움이 없이 살아갈 테니 이제 나는 다 해결됐다. 이제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됐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고 나는 그냥 이제 이 땅에서 잘 살면 된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해석이죠. 소유죠, 소유. 그런데 신앙이 여기서 머물러 버리면 전적으로 현세적인 신앙이 되고 전적으로 물질주의가 되고 전적으로 나의 눈에 보이는 것에 매몰되는 신앙이 되죠. 그런데 두 번째로 이것을 소유가 아니라 사명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야, 이 나라의 모든 물질이 다 보배가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고 있는데 너희를 향하여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지켜내야 되는데 더 이상 너희 집안의 고민이 아니라 이제 나라와 민족의 그 바램, 그 소원, 너희를 향하여 그 왕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그 애타는 마음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해한다면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되는 거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선교회, 우리의 구역, 우리의 교회, 교인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바라고 있고 이 사회가, 우리 성민교회가 이 지역에서 올바른 믿음의 교회가 세워지길 바라고 있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를 바라보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를 모델로 삼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잃어버린 나귀들의 정신이 팔려서 잃어버린 물질,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현재의 문제 때문에 내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은가? 내가 올바로 그들에게 믿음을 이끌어주는 올바른 믿음의 사명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의 부유함과 이 땅의 소유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그냥 국어책처럼 읽으면, 눈에 보이는 대로 읽으면 이게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을 채워주는 분으로 보여요. 야, 잃어버린 암나귀 걱정하지 마, 찾았어. 야, 이스라엘의 모든 보화가 다 위에 속해 있어, 다 네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성경을 읽어버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다 받아야 되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문제가 다 해결돼야 되고요. 만약에 안 그러면 그런 하나님 안 믿으면 되죠. 말씀대로 안 되는데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어요? 안 믿으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잃어버린 왕권을 지금 찾았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왕이 될 사람을 찾았구나, 하나님이 그를 통해 올바른 왕권을 행하시겠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선순위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셔서 이제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믿음의 사명자가 되었구나 라고 해석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의 해석과 말씀을 받고 말씀을 풀어가는 이 눈들이 여러분 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는 전적으로 뭐에 달려있느냐, 성경을 보는 가치관에 달려있어요. 성경이 전적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의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책이다라고 보면 항상 전자의 해석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항상 현실의 문제로 해석하고 과연 내가 오늘 좀 손해봤는데 하나님 그걸 메꿔줄 거냐 안 메꿔줄 거냐, 거기서 머물러 있는 신앙으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을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일로 보면 그때부터는 성경이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한 절에 불과하지만 이 사무엘상 9장 20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찾은 것은 무엇인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보배를 향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는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유가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이유, 사명입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예수 믿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가 새마을운동과 함께 성장하면서 한국 사회와 함께 성장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했던 것은 왜 그런 것이냐? 너무 못 살았으니까. 6.25 전쟁 이후에 너무 못 살고 너무 힘들고 먹을 게 없으니까 한국교회가 예수 믿고 잘 살자, 예수 믿고 우리 한번 일어나 보자, 여기에 초점을 맞췄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시대는 끝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먹고 사는 문제에 아직도 머물러 있고, 내 문제 해결받고 내 건강 되찾고 내 가문 일으키는데, 내 자녀가 공부 잘하는데 초점이 너무 맞춰져 있으니까 교회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교회가 시대 정신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교회가 도태되고 마는 것입니다. 시대는 앞서가는데 교회는 여전히 뒤에 있단 말이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 얼마나 부유하게 살고 얼마나 떵떵거리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2장 22절 23절 두 절인데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 목숨을 위하여가 뭐예요? 목숨을 위하여, 이게 사명이에요. 목숨을 주신 이유, 이게 사명입니다. 너희 몸을 주신 이유,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명을 신경 쓰지 않고 뭘 신경 써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우리의 소유죠. 얼마나 대단한 걸 먹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산다는 티를 낼까? 내가 얼마나 멋진 옷을 입어서 그 옷으로 나를 한번 드러내 보일까? 이건 소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소유로 알고 이 땅에서 얼마나 더 많이 소유하면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까? 여러분, 그런 일은 정말 어려워요. 못 먹고 못 살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모습 보고 사람들이 감동해서 하나님 믿어요? 그런 일은 벌어질 확률이 별로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23절이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하나님 목숨을 주신 이유가 뭐냐? 생명 주신 이유가 뭐냐? 사명인데, 생명은 살라고 하는 생명,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살라고 하는 명령, 그게 생명이잖아요. 그 살라고 하는 사명을 바르게 살아내는 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고, 우리의 몸,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어떻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으로 살아낼 거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음식, 오늘 뭘 먹을까? 오늘 뭘 먹으면 잘 먹었다는 소리 소문이 날까? 의복, 내가 뭘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볼까? 이 아직도 소유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유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데, 다시 찾게 하시는데, 과연 암나귀들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그 암나귀들이 상징하는 왕권, 지도력, 우리 삶의 의미를 찾을 것이냐, 과연 이스라엘의 모든 보화가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에게 향해 있는 것이냐, 우리가 그것을 지켜낼 사명이냐, 아니면 그것을 우리가 소유할 욕심이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의 소유를 뛰어넘는 사명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는 생명을 살리는 문제, 목숨을 살리고 몸을 살리고 하나님 주신 우리의 오늘의 이 시간을 바르게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성민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운 의미를 되새겨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우선순위가 사명에 있음을 깨달아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런 직장과 일터와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상 9장 20절은 한 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한 절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정말 중요한 가치관을 좌우하는 것임을 저희는 오늘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주님,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을까? 내 중심으로 읽고 내 소유와 내 욕심으로 읽으면 성경은 나만을 위한 책이 되어버리고 마는데 저희들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지도력,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하는 책,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소유를 뛰어넘어 우리의 사명을 찾아 거기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리는 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알되 바르게 알고 믿되 바르게 믿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 살라고 명령하신 우리의 목숨을 살리고 우리의 몸에 주어진 오늘의 시간, 오늘의 하나님 허락하신 이 환경을 바르게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승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말씀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나누어주고 선포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말씀을 간구하는 주의 자녀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 우리의 욕심을 뛰어넘는 사명을 붙잡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